오늘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봤었던 이제 민수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제 나병 환자가 있거나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을 가까이 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진영에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자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같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긴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온전히 다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아내가 외도한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 남편이 있다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다 밝혀주시겠다라고 이제 5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말씀은 아까 읽어보셨던 것처럼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나실인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실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구분된다, 구별된다, 아니면 봉헌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특별하게 바쳐진 사람 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선택하신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생각나시는 분, 나실인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사람 있죠. 삼손이 있고 침례 요한도 그렇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들 삼손에 대해서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하게 선택된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침례 요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이제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로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실인이 되는 경우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나실인 하면 또 한 명 생각나시는 이름이 있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서원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도 자기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이 있고 한나의 경우처럼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시린이 되는 경우는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경우. 사도 바울이 나시린으로 이렇게 서원한 부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그 서원의 날이 다 차서 이제 머리를 다시 잘랐어요. 나시린의 이 기간은 뭐 삼손이나 아까 침례 요한이나 사무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시린으로 주셨을 때도 있지만 부모가 서원할 경우 아니면 본인이 나시린으로 서원할 경우 이렇게 다양한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나시린으로 서원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경우가 아닌 이제 부모나 아니면 본인이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택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그 조건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시린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 모두 가능해요. 나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은 남녀를 구별하고 다 나시린으로서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되고자 한다면 포도주도 독주도 멀리 해야 됩니다.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초 같은 거예요. 그 근동 지방 사람들은 빵 같은 것을 그 초에 이렇게 찍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포도즙도 먹을 수 없고, 생포도도 먹을 수 없고, 건포도도 먹을 수 없고, 포도 씨도 먹을 수 없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포도와 관련된 것 다 먹지 말아야지 됩니다.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가나안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굉장히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포도도 굉장히 풍성한 곳이죠. 그 가나안 지역의 그 풍성한 먹을거리, 그럼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지역의 그 모든 풍요로운 그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에 휩쓸리지 말라.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와 관련된 것은 다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머리털을 길게 길러야 됩니다. 중간에 자르면 안 됩니다. 서원한 날이 찰 때까지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됩니다. 남자도. 여자들은 머리가 계속 기르겠죠? 예.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이 거룩한 자라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의 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예. 그래서 이 머리가 길다라는 것이 이 사람은 나시린이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슨 평상시에는 다들 남자들이 머리가 짧다라는 얘기겠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다 남자들도 길러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서 미시나에 따르면 짧게는 30일, 길게는 몇 년, 어떤 기록상에는 7년을 서원했는데 중간에 연장하고 연장해서 21년까지 한 사람도 있다라는 기록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서원하는 게 그쵸,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짧게가 30일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머리를 계속 길렀다가 이제 나실인으로서 이제 서원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이 머리 기르는 부분이 그렇게 표시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원래 거의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땐 아마 여자들은 머리를 이제 예쁘게 꾸미는 그런 것은 좀 자제하지 않았을까? 예. 어떤 표시를 나타내야지 되니까요. 내가 지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머리로 나타나야지 되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머리를 단정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실인의 조건으로 네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나실인은 부정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룩한 자이니까 부정한 것과는 멀어져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경우인데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예, 제사장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지 되죠. 그래서 죽은 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식의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살이 직접 그 시신을 운반하지 않았었죠. 나실인의 경우도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시신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같이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희가 아까 읽어봤었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지금 시신을 가까이 하게 된 거잖아요. 부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시신을 가까이 하고서 정결하게 되는 경우는 9절에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날은 일곱째 날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시신을 가까이 했을 때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으로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이래 동안은 부정한 상태다. 그러니까 외부와는 접촉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까지 부정한 상태가 되니까 그것처럼 이제 일곱째 날이 되면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정결한 그 기간이 찬 거예요. 그 일곱째 날에.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는 이 나실인은 그동안 기르고 있었던 자신의 머리를 밀어야 돼요. 이 말씀은 머리가 긴 거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밀렸다라는 건 나실인으로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째 날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로 드려요. 그리고 다시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동안에 나실인으로서 지냈던 날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30일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막 포도로 된 거 다 이제 멀리 하고 머리도 기르고 시신도 막 최대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시신을 가까이 했어요. 언제냐면 29일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7일 있다가 머리를 다 밀어요. 그리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다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30일 나실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나실인의 기간을 다 채우게 되면 뭐 30일로 했던 사람이 30일을 채우거나 아니면 1년이라고 했던 사람이 1년을 채우거나 아니면 2년 서원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2년을 다 채우거나 자 그렇게 다 채워졌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13절부터는 그 다 채워졌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채워졌을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로는 속죄제를 드리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랑 기름 바른 무교 전병으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해야지 될 게 그동안 자기가 길렀었던 그 머리카락을 다 밀어요. 다 밀어서 화목제물 드릴 때 그 불에 넣어서 이제 태웁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이제 제사장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은 순양의 어깨 부분과 무교병 하나, 무교전병 하나는 나실인이 그리고 원래 제사장의 몫인 그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 부분은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나눠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다시 나실인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나실인으로서 드려야지 되는 제사 그리고 어떤 것들을 예물로 드려야지 된다라는 것을 꼭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그것과 그 위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짧게는 30일, 길게는 몇 년이 될 수 있는 이 나실인의 삶은 쉬운 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나실인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심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 같으면 절대로 이 나시린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율법만 해도 매일 지켜야지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율법을 매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시린의 규례까지 또 더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30일 뭐 그 짧은 기간을 한다 할지라도요. 제사장들만큼 아주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어쩌면 제사장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나시린의 규례, 이 제사 방법 이외에도 매 순간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충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저희는 나시린과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성도는 나시린일까요? 나시린이 아닐까요? 성도는 서원하지는 않았지만 나면서부터 나시린입니다. 삼손이나 침례 요한, 사무엘 같이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나시린이죠. 언제까지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도는 나시린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지 되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죠. 그래서 성도는 나시린입니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시린이군요. 성도는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머리에 있다라고 아까 같이 읽어봤었죠. 민수기 6장 7절 중간 부분 보면은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머리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성도죠.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헌신하는 것, 수고한 것, 노력한 것, 율법을 지킨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표시를 주신 머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머리, 거룩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거룩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